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18장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제 휴게 공간 또 화장실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철탑 또 너무 위험해서 또 철관 시작해서 또 마당 공사하고 2층 철거하고 이게 생각보다 공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화장실 만들고 안에 또 휴게 공간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은 집사님이 고생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신앙 관리를 스스로가 잘 해야 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카드로 또 성경 읽기도 저도 성경 읽기를 이렇게 칸을 이렇게 메꾸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챙겨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 읽기 내가 얼마나 읽었나 체크하면서 하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꼭 영상으로라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상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꼭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광고 이거 꼭 명심하시고 꼭 수요일 우리 예배에도 밴드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갈릴리 교회에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항상 저의 기도 들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행복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으신 하나님, 항상 사업장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마음에 기도하고 바라는 바 꼭 이루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일을 맞아서 또 감사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새해엔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주일 성수 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감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족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삶이 더 성숙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또 하나님 도전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김헌 씨의 천년의 수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진실의 한 조각이라는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진실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 조각이 났다고 나옵니다. 여러 동물들이 땅에 떨어진 진실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진실 조각을 주운 동물들은 모두 그것을 다시 버려버립니다. 부서지고 조각난 것, 다시 말해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진실 조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남자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걸 자신의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그 진실의 조각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 고통이 계속되자 결국 한 소녀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은 불완전한 진실 때문임을 알게 되지요. 소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나머지 진실의 한 조각을 찾아옵니다. 두 개의 조각은 딱 맞아 떨어지고 비로소 진실은 완전해집니다. 다른 한 조각에 적힌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끄지 않고 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뭔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솔직히 우리는 진실의 한 조각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세상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28절을 한 문장으로 보면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네 가지 명령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두 현재 시제인데요. 그 말씀은 이게 지금도 계속 실천해야 할 명령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의 복을 빌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사실 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넷 다 인간 본성으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29절부터 보면은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을 돌려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폭행 현장이잖아요. 뭐 사람을 때리는 게 폭력인데,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금마저 주라. 이건 강압적으로 빼앗기고 있는데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나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아니, 줬으면 다시 달라고 해야죠. 이건 뭐 거의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가서 이런 어떤 명령과 또 주라는 그 말씀의 그 원동력, 근거, 그 말씀으로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이 귀하잖아요. 그처럼 황금처럼 귀하게 꼭 지켜야 할 원리라는 의미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제자라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꼭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황금률, 우리가 지켜야 할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급진적인 그런 윤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어 성경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되돌려 받을 것이 분명하면 뭐 빌려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은 담보를 잡고 빌려주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다 하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렇지 않은 생활윤리 가운데 우리가 중대한 것은 그냥 나쁜 일만, 남한테 피해만 입히지 않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또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스러움과는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주님 안에 사랑하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나쁜 놈은 용서해 줄 수가 없지. 그 미운 자들은, 남 미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야 돼. 만약에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는 사랑하라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같이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입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사랑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아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성품을 아들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같이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 긍휼의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세상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의 탁월하고 독특한 윤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선 예수님부터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침뱉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순교하며 죽어갔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해 구명운동을 하고 결국 그를 해결시켜서 양자로 삼아 공부까지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너는 누구 아들이구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 바로 원수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원수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작은 미움의 마음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잘 처리하지를 못해서 미운 마음이 들면 힘들어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나 작은 미움을 처리하는 일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돌에 맞으면은 거기가 깨어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입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
그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두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의 구명운동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그를 양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렬한 도전을 주셨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의지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잖아요. 또 뺨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고, 내 것을 빼앗는 것은 도둑이나 마찬가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그 악행에 눈 감고 용서해 주라는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의 예시처럼 무슨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내키는 대로 화내고 미워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입술을 깨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원수에게 핍박받는 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 내가 원수에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일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공포와 두려움과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이 원수 사랑까지도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신앙의 논리로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둘째의 경우로는 원수의 핍박이 제3자 또 구조적으로 타인에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뺨을 치는 걸 보면 몇 뺨까지 돌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타인의 것을 강탈하려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나서서,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느라 이웃으로 하여금 피눈물 흘리게 하면 그건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웃 사랑이 우선되어서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공적인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물론 몇몇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20% 안에서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품는 큰 사랑을 명령받았지만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사랑의 폭과 깊이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이 참 적은 그릇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내 사랑의 그릇을 더 넓게 깊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듯이 자격을 묻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진실의 한 조각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소중하지만 그들도 소중하다 하는 또 다른 진실의 한 조각까지 우리가 참 맞추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을 참 신앙의 윤리의 황금률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또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 있는 분들은 그 질병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또 믿음 생활, 사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님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